자, 우리 새벽의 식구들 얼굴들을 보니까 얼굴들이 참 좋습니다. 아마 어제 새벽 기도를 한번 쉬니까 힘이 난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며 영적 자만에 빠져 있는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면서 통회하는 이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좀 약간 별난 사람이죠. 그 당시 보통 바리새인 같으면 예수님과 상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면에 비해서 이 사람은 거기에 한 발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떤 좋은 의도로 초청했다기보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뭔가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은,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지만은 순수한 마음의 동기라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의로움, 아니면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도 뭔가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속에 진실성이 결여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색내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 오늘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어떤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생색내기 위해서 하고,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충성하는데도 그 근본을 보면은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색내기식 이런 것. 요즘 보면 한국의 정치인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지방선거 때 아닙니까? 선거할 때 보면은 선거 공약을 엄청나게 합니다. 평소 때는 보통 사람들에게 악수도 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하지 않던 사람들이 정치 요때만 되면은 아주 저는 뭐 쓰레기 치운 데까지 가서 막 쓰레기도 치워주고 집집마다 인사하며, 시장통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사람들이 시장통에 다니면서 막 인사하고 난리치는 어떤 생색내기식 이런 것.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것이 결국에 근본을 보면 생색내기예요.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중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 결국 또 이 바리새인 보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든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 자, 오늘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가 하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지금 어떤가 하면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보면은 이 사람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에서 한 여인이 와서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를 터치하니까 이 바리새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분명히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죄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런 죄인과 터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정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인을 어떻게 쫓아냈을 텐데,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고 저 여인이 누군 줄 아는 그런 사람이란다면
사람이라면 여인이 터치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당장 뭐라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선지자 같은 노릇은 하지만은 저것이 엉터리구나 하는 어떤 이런 판단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 보십시오. 수많은 성도들이 했던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떤가 하면 그것을 판단하는 자세를 가지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것이 제대로 전하느냐, 설교하면 저것이 맞냐 틀리냐, 왜 설교를 저렇게 하냐, 아이고 그전에선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조차도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 오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선지자인가 아닌가, 선지자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참 우리 모습,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이 누가가 오늘 이 내용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실체를 바로 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리새적인 이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벌써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자기 그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 시몬 속에 있는 그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그 빚을 지게 한 이 채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모두를 탕감받았다. 이 둘 다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이 빚을 탕감해 준 이 채주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은 예수를 그 자기의 죄 많은 것을 다 탕감받은 것을 알고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가장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를 붓고 여자에게 가장 생명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영화의 상징인 이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얼마나 감동되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그걸 닦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사람들 많은 자리에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식사 자리에서 초청해서 생색내기 바빴지만은, 보통 주인이 손님을 초청하면 그 당시 관념에서 어떤 줄 압니까?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유대교는 뭡니까? 바람도 많고 그리고 먼지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은 보통 감람유를 줍니다. 그러면은 감람유로 머리를 손질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머리기름 바르듯이 머리기름 바르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도 감람유를 주어서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나면은 수건으로 닦게끔 하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생색내기 바빴지, 정말 어떻게 보면 주인이 손님 대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식사 초청해갖고 자기 이름 내기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은 전혀 반대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똑똑히 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러 왔어요. 탕감해 주러 왔는데 한 사람,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탕감받은 것이 적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져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 거야. 율법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 율법을 범한 것 같지만은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성경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해서 고통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때 죄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야말로 내 죄를 사는 것을 알고는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눈물을 쏟으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만나고는 자기 죄 사함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참 예수를 만나고 그 앞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 내가 생명의 빛을 탕감받았음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 그것이 오늘 이 여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이 여인을 보면은 향유를 보았습니다. 향유는 오늘 이 예수님께 뒤에 보면은 감람유와 비교돼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감람유도 붙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는 이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앞 동산도 감람나무가 많은 감람나무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감람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감람유예요. 그러나 이 향유는 그러지 않습니다. 향유는 너무나 값진 겁니다. 여인들이 이 향유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가 딸이 나면은 어릴 때부터 벌써 향유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그것을 그에게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평생을 그것을 조금씩 아껴서 남편 앞에 아니면 이럴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값진 거예요. 저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변하면 이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이 향유를 부었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작은 양의 그 이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쉽게 말해 우리 1년치 월급과 같은 1년치 그 정도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3만 불, 4만 불, 한 5만 불 되는 이 값어치가 있는 이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과감히 예수의 팔에다 부었다는 사실. 쉽게 말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이것은 전부입니다. 가장 귀중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 앞에 생명의 빛을 탕감받은 내가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예수님에게 전부를 드리고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귀한 이 새벽을 드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새벽 시간 드렸다고 하루 종일 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이요, 둘째는 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간과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다면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아직까지 참 예수를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거기에 의심이 되지 않고 나는 참 예수를 만났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예수님의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가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참을 만나니까 생명의 빛을 탕감받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도 이 여인에겐 조금도 아깝다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다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이 여인이 아까 말했듯이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어요. 머리털. 여러분 여자에게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머리는 영화의 상징입니다. 여자에게 있어.
그런데 가장 귀하던 이 몸에게 이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걸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생각하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면은 그 흙먼지 많은데 그것이 흙먼지를 이렇게 다 덮였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머리로 닦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에게는 머리가 영화의 상징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인데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상징이 아니었어. 이 여인에게 가장 영화, 가장 아름다움의 상징은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아름다움이요, 예수가 나의 영화요, 예수가 나의 천부요, 예수가 나의 사랑이요. 다시 말해 예수가 이 여인의 신랑 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한 옷 입지 않아도, 멋있는 거 꾸미지 않아도, 머리털 잘 관리 안 해도 참 예수를 만난 사람의 영광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영광 받고 예수님 자랑된다면 나는 침뱉음 받아도, 나는 수치당해도, 나는 모욕당해도 It doesn't matter요. 내 머리털에 먼지가 묻어도, 내 머리털이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영광 받는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그 당시 엘리트였지만은 채찍을 맞고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자기 자랑, 자기의 어떤 이런 것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아직까지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이런 모습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버린 식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자존심은 누군가 하면 예수인 줄 믿습니다. 내 자랑 안 해도 돼요. 내 자랑은 예수예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 나는 것이, 예수 없이 내 모습, 아무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서 최고의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 얻는 명성은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비록 머리털이 흐트러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침뱉음 받고 무시당하고 정말 보잘것없어도 그 속에 예수가 드러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화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리털로 예수님 발 닦고 아마 이 잔치자리에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폭탄 맞은 여인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폭탄 맞은 여인으로 그렇게 봤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여인의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가장 명예로운 천국의 명예의 천당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더 이상 자존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랑이라면, 예수의 영광이라면 오늘 이 여인처럼 머리가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 마지막 한 가지 보면, 마지막 한 가지를 들어보면 이 여인이 오늘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물 대신에 자기의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서 발을 닦았어요. 향유와 눈물로서. 사람이 눈물이 언제 납니까? 슬플 때도 나지만은 또 한 부분은 감격입니다. 감격과 감사가 너무나 감격할 때, 아마 이 여인은 이 감격의 눈물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 모두가 그 여인이 동네 소문난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멀리했지만, 전부 물리쳤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가까이 오는 것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걸 물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때 벌써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터치할 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터치할 때 벌써 이 여인은 자기 죄가 사함받는 것을 벌써 그 마음에 알았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한 혈류증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옷자락만 터쳐도 그 죄가 그 뭡니까?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잖아요.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와서 발을 터치하는 순간 자기의 죄가 사한 것을 알고는 그 속에 완전히 눈물 통곡이 일어난 겁니다. 감격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물리치는데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조차 제사장조차 두려워하는 이 예수님, 수많은 병을 고치고 인산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의 그 몸에 발을 터치했는데도 예수님의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거든요. 큰 죄인임을 아는데 용납하는 그 속에서 자기 죄사함을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용서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마음에 비록 지금 눈에 눈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격이 있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항상 매일매일 삶을 감사하는 삶, 이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삶, 참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오늘 이 여인 두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혹시 내가 바리새적인 여기에 속했다 할지라도 주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 사용할 때는 이 바리새인조차도 너는 그런 마음 가지고 판단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바리새인조차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비유를 통해서 그 속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늦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비록 세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가 바리새적인 이 사람에게 속했다면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여인처럼 감격에 서져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행동에 어떻게 보면은 손발이 묶여 있다면은 우리 손발이 풀려져서 참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 수치당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영광된 삶, 주님을 자랑하는 삶, 이 여인의 삶이 되어서 얼마나 그 잔잔에 이 여인이 확 드러났겠습니까? 예수의 영광, 그리고 그 죄인이 용서받아 이 여인이 용서받고 영생 얻는 이 모습 속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여인처럼 예수를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세상에 전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